가끔씩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저도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를 막 날아가고 있었는데 마치 갈매기처럼 무언가를 향해서 막 날아가고 있었는데 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서 제가 생각지 않게 잠시 바다에 내려앉은 듯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바다에 내려앉았더니 편해서 좋습니다. 참 좋아요. 막 날면서는 못 봤던 것들이 막상 내려앉으니까 참 편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시 어떻게 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날아올 때는 몰랐는데 막상 내려앉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가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냥 날아올라서 어딘가를 향해 갈 때는 그냥 방향이 있는 것만 같았고 또 어딘가를 꼭 가서 앉아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바다에 앉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좋긴 하지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가끔씩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이문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소설입니다. 그 잉게보르크 바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일부를 딴 말인데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참 아이러니죠? 그 말은 날랐던 새는 분명히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듯이 그 추락해서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그 새는 언젠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이 말처럼 비록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잠시 침잠해서 바다의 어느 곳에서 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마을은 이 사마리아 땅을 경계로 하는 어느 한 지점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밟기를 주저했죠. 이 사마리아 땅 밟는 것을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지나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나 또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이고 혐오감 같은 것을 갖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죠. 이 기원전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는 많은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남아서 그곳에 터전을 잡게 되는데 그 바람에 그 지역의 많은 곳에서 서로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결혼하는 가정들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도 그렇죠.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판단에 이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와 상관없이
편견이나 고정관념과는 상관없이 그 경계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이었던 10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당시 편견과 멸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와 달리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 전통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그 밑에 침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닷가 어딘가 떨어져서 추락하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반가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요청을 하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mercy,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요. 천형이라고 불릴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이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격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한 방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격리가 되면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이런 처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고통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들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명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잘 아시던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유를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을 치유했다라는 이야기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의 율법에서는 율법 안에 나병의 확증을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를 찾아간다든가 의사가 확증을 해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격리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격리를 벗어나도 된다라고 확증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천형이었고 이것이 종교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시대적 또는 유대 율법의 규정상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한 처리 방법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고 빨리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아마 제사장을 찾아가려고 했겠죠. 그리고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정화 예식을 거친 뒤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고대했던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수 있었으니 아마 이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러한 믿음,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득달같이 달려갔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다른 치유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예수께서 성경에서 다른 치유의 기적 역사를 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유대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말하자면 유대 율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기적 보도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이러한 절차 같은 것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치유 행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만지기만 해도 낫는 것 아닙니까? 가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대부분 치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 같은 복음서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치유 과정도 아주 간단했죠. 손을 대고 깨끗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구태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완치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인데 또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는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합리적인 유추를 가능하게 만들죠.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될 거를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치유를 받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총 10명이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을 만나보라고 하셨을 때 즉각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떠날 때는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몰랐었어요. 이들이 가는 동안 자기가 치료된 것을 자기 스스로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떠날 때는 아마 그런 희망을 가지고 떠났을 것이고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완전히 치료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떤 제사장을 만났는지 알 길이 없지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분명하고 그들로부터 확증 판결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죠. 그 10 가운데 9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고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든 제 갈 길로 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그 모든 감사의 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다른 9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데 반해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조차 싫어했던 바로 사마리아인, 바로 그 사람만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낸 사람은 10사람인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는가?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도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10사람이 다 돌아와서 확증받은 이후에 내게 찾아올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죠. 속으로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예수님도 삐지셨나 보다. 기껏 고쳐줬더니 가서 9놈은 가갖고서 아무 소식이 없고 말이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 청년들도 그럽니다. 예전에 밥도 먹이고 집에서 그냥 기도도 해주고 그냥 이것저것 다 했는데 갈 때는 눈물 흘리면서 공항에서 목사님 다시 만나요. 꼭 연락드릴게요. 되게 그러고서는 하고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디플로메틱하니 언사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말들 얼마나 많아요. 언제 한번 밥 먹자고요.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죠. 평생 가도 안 올 수도 있는데 떠날 때는 목사님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선 떠나간 청년 중에 예수님은 그래도 저보다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의 지금 한 1000여 명 된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10명 나오면 많은 거예요. 많지 않죠.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괘씸한 놈. 저것들 갖고 인사도 안 한다. 할 줄도 모른다. 지금 이 10사람을 보내놓고 9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야, 저것들이 의리도 없다. 인간적인 뻔뻔함.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오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19절에 나오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기다렸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살리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마치 비유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너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은 내 몸이 낫기 때문에 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치유하는 것.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치유되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오듯이 지금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사마리아인을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바로 그게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할 만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처우가 엉망이었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 편견을 깨고 정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역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모범이 된 사람 역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이야기에서 언급된 사마리아인은 그 누군가를 빗대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입만 열면 내가 모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비판을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궁극적인 비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율법 지도자들은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잘 믿어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인 것이죠. 나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 다 받으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어가고 바다 저 밑에 떨어져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어디로 향해 갈지 날아갈지 내게 정말 날개나 있는지도 모르고 추락해 살아가는 것 같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만으로도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족한테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못 해본 거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군대만 갔다 놔도 그냥 생각나는 게 뭐 아주 사소한 것도 해보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죠, 거기서는? 사람들이 그 초코파이 하나 이거 죽고 살고 하고 말이지. 그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나가서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사람 취급 한번 받아보고 싶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 나락에 빠진 듯이 살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 취급 못 받아서, 정말 제대로 못 산다라고 형제 취급도 못 받아서, 인정도 못 받아서, 사회적으로도 루저라고, 너는 정말 루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채로 살아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느 순간 뭔가 남들에게 그럴싸한 것들을 갖게 되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그래 집 한 채라도 생겨서 부모님한테 정말 저 이제 잘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라면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의 선택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과 달리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내가 지금 이제 변화된 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뒤에 한결같이 행했던 것들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가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를 할까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그 출발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가진 것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안다 이 말인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 때는 몰랐는데 광야의 삶을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모세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때가 돼서야 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삶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아이러니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 17장 20절 이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내가 뭔가를 향해서 날아가면서요, 목적도 뭔지도 모르고 여지껏 막 날아가면서 지금 인생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번쯤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시 모든 믿음의 결과물들을 다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던진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당시 사람들이 믿음의 그 주변을 겉싸고 있는 거칠이와 같은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 그것으로는 구원을 여러분 못 얻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교회 좀 나왔다고, 교회밥 좀 먹었다고 내가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 또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길은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신실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적인 믿음이란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주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본 거지요. 아는 것이지요. 믿음은 본 게 아닙니다.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조건이 없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초두에 제가 요즘 제 심적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를 한없이 날아가다가 잠깐 어디에 멈춘 것 같은데, 날아가면서 어느 한 방향 향해 갈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멈추니까 몸은 편한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막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하지 않을까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한순간 잠시 쉬다 보니까 정말 그 바다가 꽤 크고 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어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을 다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전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었다는 사실. 비록 잠시 쉬어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을 저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좌절과 낭망함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숨은 날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날았을 때도 무엇을 가져서 날았던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처음과 끝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서서 비록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희망으로 어디든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낭망한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몸과 또한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